갈라디아서를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이후에 어떤 내용을 좀 더 교회에서 말씀으로 살펴볼까 고민하다가 문득 성경에 나와 있는 악인들을 좀 검색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여러 악인들이 나오는데 가장 악해서는 아니고 순서상으로 그 드릴라라는 여인이 제일 첫 번째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 드릴라라는 여인은 왜 악한 사람인가, 왜 악한 여인인가, 이제 좀 주중에 이 여인을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사실은 드릴라라는 이 여인이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 속에 많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 많은 악한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왜 성경에서 이 여인이 악한 여인으로 주목을 받는가 했더니 바로 삼손이라는 사람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이 아니었으면 그냥 세상에 수많은 악한 사람 속에 그냥 묻혀서 지내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왜 이 여인이 특별히 주목을 받느냐? 삼손이라는 사람과 얽혀 있기 때문에 주목을 받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성경에서는 이 여인을 주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구를 주목하느냐? 이 여인과 얽혀 있는 삼손이라는 사람을 주목하게 되더라. 그러니까 사실은 수많은 세상에 악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악을 행하고 다른 사람을 꾀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주목하기 이전에 그 사람들과 접촉하고 그 사람들과 만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떤 선택을 하며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포인트를 주고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저는 이 드릴라라는 여인을 살펴보려고 하다가 이 여인과 연관된 삼손의 삶을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됐어요. 삼손이라는 사람은 출생부터가 굉장히 화려한 사람이에요.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태어날 것이 예고된 사람이에요. 마치 예수님처럼 또 세례 요한처럼 이미 그의 탄생이 주의 사자를 통해서 예고되었던 그런 사람이죠. 아이를 출산하지 못했던 마노아의 집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 삼손의 출생을 예언하죠. 그의 출생은 목적이 분명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출생시키신 이유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 삼손을 나시린으로 구별 지으셨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뱃속에 삼손을 잉태했을 때부터 그 어머니부터 나시린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이 나시린이 무엇인가 조금 있다가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삼손은요, 그렇게 태어난 인물인데 그가 굉장히 두드러진 특징이 뭐냐면 힘이 장사였죠. 우리가 세상에서도 힘이 센 사람 하면은 그리스 로마 시대에 헤라클레스를 꼽아요. 뭐 영어로는 허큘리스 이렇게 발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그리스 로마 신화에 헤라클레스가 있다면 성경에는 삼손이 있는 거예요. 가장 힘이 센 인물로 그렇게 꼽히고요. 이것 때문에 영화도 만들어졌어요. 헤라클레스와 삼손. 이런 영화도 만들어진 것을 보게 돼요. 그의 힘에 대한 여러 가지 기록이 있는데 길을 가는데 삼손에게 덤벼드는 사자가 있었어요. 이 사자를 삼손이 찢어서 죽였다. 이런 기록이 나와 있어요. 자기 자신을 속였던 이 블레셋 사람들 때문에 블레셋 사람 30명을 쳐서 죽였다. 이런 기록.
삼손을 잡으려고 몰려오는 블레셋 군인들 1000명을요. 손에 잡히는 당나귀 턱뼈. 이게 대단한 무기도 아니에요. 그냥 당나귀가 죽어서 썩어서 턱뼈 하나 있는데 그 턱뼈를 들고 블레셋 사람 1000명과 싸워서 그들을 다 죽였다. 이게 지금 삼손의 힘을 보여주는 기록들이에요. 그리고 성경은 이 모든 일 속에서 한결같이 뭐라고 말씀하느냐? 그의 힘의 근원이 여호와의 영이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함에 이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 자신이 원래 탁월한 능력이고 탁월한 힘을 가진 사람이 아니고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해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삼손이라는 사람은 이스라엘의 그 많은 사사 중에서 두드러지도록 신앙과는 굉장히 무관한 삶을 사는 것을 보게 돼요. 아까 제가 나시린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이 나시린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 앞에 헌신하도록 특별히 부르심을 받은 사람을 의미해요. 신약 시대에는 우리 성도들 자체가 나시린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저는 이거 공부하면서 처음 알았는데, 나시린이란 말과 나사렛, 예수님이 살았던 동네지요. 나사렛이라는 말이 어원이 같아요.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특별히 구별된 자, 이런 의미로 나시린을,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나시린인 거죠. 민수기 6장 1절에서 8절 말씀에 보니까 나시린이 지켜야 될 중요한 규례 4가지를 소개하고 있어요. 한번 화면 좀 띄워주시겠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나시린은요, 술이나 독주를 마시면 안 돼. 그러니까 포도나무에서 나오는 것은 어떤 것도 먹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러느냐? 사실 이 술이라는 것은 어떤 쾌락적인 것을 의미하잖아요. 그거 마시면서 말초신경이 자극되고 뭔가 나도 모르는 어떤 즐거움을 주는 게 이 술이잖아요. 그런 인위적인 쾌락, 육체를 만족시키는 그런 즐거움을 멀리 하라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이 나시린은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돼요. 부모의 장례식이 났어도, 어떤 동물이 죽었어도 그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부정해지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바쳐진 존재이기 때문에 거룩해야 된다. 부정한 것과 함께하면 안 된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세 번째는 두 번째가 삭도를 대지 않는 거네요. 두 번째, 머리를 깎으면 안 돼. 머리를 길러야 되는 것이고, 세 번째가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가 뭐예요? 여호와만을 위하여 자신의 몸을 거룩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여인을 가까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시린은 2가지 유형이 있어요. 일정한 기간 동안만 서원해서 나시린이 된 사람. 그러니까 내가 한 5년 동안 내 자신을 완전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5년 동안 이 4가지 규례를 지켜야 돼요. 또 한 유형은 뭐냐면 삼손처럼 나면서부터 나시린으로 바쳐진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평생을 살아가면서 이 4가지 규례를 지키며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삼손은요, 사사기 13장 7절 말씀 보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13장 7절 말씀. 자, 시작.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삼손은 아예 태 속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나시린으로 직접 부르신 그런 인물인 거예요.
그가 서원에서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직접 부르셨고 하나님의 그 구원이라는 목적을 위해서 세운 인물이 삼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삼손은요, 이 네 가지 소원 중에서 두 번째 거,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 것 외에 다른 모든 소원들을 그 스스로 자발적으로 다 깨뜨려 버리는 것을 보게 돼요. 첫 번째, 술을 마시지 말라는 거예요. 보니까 이 삼손이요, 성경에 보면 잔치집에 여러 번 가고요, 결혼식을 올리면서 그가 술을 마시는 그런 술을 마셨다라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환경들을 여러 번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뿐만이 아니죠. 그가 찢었던 그 사자의 시체에 꿀이 생겼어요. 웬일인지 벌이 거기에다 집을 지어서 꿀이 생겼어요. 그러면 나실인이라면요, 그 시체에 생겨는 그 벌집에 생겨 있는 꿀을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부정하잖아요. 그런데 그 꿀의 달콤함을 이 삼손은요, 거부하지 않았어요. 기꺼이 그 시체에 있는 꿀을 취해서 자기가 먹었어요. 왜요? 달콤하니까. 그거 먹어서 기분 좋아지니까. 꺼리지 않고 그냥 먹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는 약혼하고 결혼하고 그리고 기생의 집에 들어가고 여자를 가까이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금하신 것들을 다 무시하고 딱 하나만 지킨 거예요. 뭐예요? 머리 자르지 않은 거.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왜 삼손이 다른 거 다 어기는데 이거 하나는 그렇게 굳게 지켰을까? 사실 굳게 지킨 것도 아니지만 이거 하나 빼고 다른 건 다 어겼어. 왜 이것만 딱 지켰을까? 생각을 해보니까요, 이 네 가지 중에서 머리 깎지 않은 게 제일 쉬워요. 그렇잖아요. 머리는 그냥 안 깎고 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살아가다 보니까 술을 마실 기회들이 많은데 사람들이 그것을 권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거 마시지 않는 것은 쉽지 않아요. 어려운 거예요. 결혼하지 않고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고 평생을 살아간다. 내 육체에 끓는 힘이 있는데, 넘쳐나는 힘이 있는데 이거 내가 절제하면서 그렇게 살아간다. 너무 고통스럽고 어려운 거예요. 지금 내 눈앞에 이 달콤한 꿀이 있는데 그것을 먹지 않는다.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러므로 삼손은요, 자기의 소견에 따라서, 중요한 게 그거예요. 사사기의 주제가 그거잖아요. 하나님이 왕이 아니고 자기의 소견에 따라 행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않고 자기의 소견에 따라서 딱 한 가지만 붙들고 나머지는 다 무시하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육체의 욕망을 위해서 기생이든 어떻든 그냥 그 여인이 이 이방 여인은 관계없이 그냥 취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소래골짜기에 드릴라라는 여인까지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드릴라라는 이 악한 여인을 만났는데 이 여인을 불러들인 사람은 누구냐? 삼손이라는 사람. 그 자신이 이 여인을 불러들인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드릴라가 삼손을 유혹해서 넘어뜨린 게 아니고 삼손이라는 사람 자신이 이 드릴라라는 여인을 불러들여서 그 자신이 넘어졌다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저 자신의 모습도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백성이 나에게 주어졌는데 나도 내가 내 편한 대로 한두 가지만 다 붙잡고 다른 것은 무시하고 내 마음에 불편한 것 그런 거 다 무시하고 편한 것만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러면 내가 삼손과 다를 바가 뭐가 있을까? 이 부분을 생각해 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거 생각해 봐야 돼.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간다는 것이 주일날 한번 와서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게 예수 믿는 삶의 전부는 아니잖아요. 어쩌면 그것은 삶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에요. 마치 숨을 안 쉬면 죽는 것처럼, 밥을 안 먹으면 죽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한다. 이것은 삶의 가장 기본적인 거잖아요. 사실은 더 중요한 부분들은 뭐냐면, 내가 예배한 거 외에 내가 6일 동안 살아가면서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려고 노력했느냐. 나에게 유혹거리가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이대로 살지 않으려고, 이 유혹을 외면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얼마나 치열하게 노력했느냐. 내 마음속에 분노들이 치밀어 오르는데 이거 다스리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치열하게 살려고 노력했느냐. 사실은 그게 더 중요한 부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만큼 내 삶에서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갔느냐.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근데 어쩌면 우리들이 삼손이 머리 깎지 않는 거 하나만 붙잡고 다른 모든 거 무시하고 살아가듯이, 그죠? 주일날 예배 드렸으므로 만족하고 다른 모든 거 다 무시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었다면 그거야말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삼손하고 다를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삼손은요, 그 스스로 욕망을 절제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다 무시하고 딱 하나만 지켰던 거예요. 하나만 유지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세요. 그 하나만 멋대로 취해서 살아가는데 그것도 온전히 지켜지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기준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신 말씀의 그 기준과 그 경계선을 지킨다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내가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어떤 것은 지키고 다른 경계선은 무시하면서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내가 지키던 그 경계선조차도 어떤 경우에는 너무나 쉽게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삼손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가 그래도 이것은 내가 지키고 있다 하는 게 두 번째 규정, 머리를 깎지 않는 거잖아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요, 여기에 블레셋 사람들, 블레셋 사람들은 바로 그것에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왜 삼손이라는 사람은 저렇게 힘이 셀까? 그 비결을 알려고 이 삼손이 가까이 했던 드릴라라는 여인에게 제안한 거예요. 네가 삼손의 힘의 근원을 확인해 주면 우리가 각각 너에게 은 1,100개를 주겠다. 여기 방백들이 와서 이야기한 건데 은 1,100개를 주겠다니까 각각이라 그랬죠. 블레셋의 방백들이 5명이에요. 5명이 각각 1,100개를 주면 몇 개예요? 5,500개. 그러니까 이때 당시로 어마어마한 돈을 주면서 이 드릴라에게 제안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드릴라라는 여인은 필사적으로 삼손을 공략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아셔야 돼요. 세상은요,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단의 지배를 받고 있는 그 세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은요, 택함을 받은 우리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정말 필사적으로 우리를 공략한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중간한 모습으로 살아가면 삼손 꼴이 나는 거예요. 이 블레셋 사람들의 제안을 받은 이 드릴라가 3번에 걸쳐서 삼손을
계속 공략을 하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삼손도 그것을 잘 피했어요. 처음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한 번도 쓰지 않은 활줄로 나를 묶으며. 두 번째는 뭐라 그래요? 마르지 않는 활줄로 나를 묶으며. 두 번째는 한 번도 쓰지 않는 새 줄로 나를 묶으며. 세 번째는 내 머리를 배틀에다가 7가닥으로 따 넣으면, 그러면 내가 힘을 못 쓴다. 세 번까지는 잘 피했어요. 그런데 삼손이 말하는 걸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처음에는 전혀 별개의 이야기들을 하는데 이게 횟수가 거듭되면서 점점 사실에 가까워져요. 세 번째 답에는 뭐가 나왔어요? 자기의 머리카락 얘기가 나왔죠. 여러분, 죄라는 게 그래요. 죄의 유혹이라는 것은 내가 한 번, 두 번은 피할 수 있을지 몰라요. 어쩌면 의지가 강하면 세 번, 네 번 피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결국에는 그 죄에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죄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를 떠나야 돼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 사람이 복 있는 거예요. 그게 성도인 거예요. 죄의 자리에 계속 머물면서 내가 죄 짓지 않겠다고요? 그거 교만한 거예요. 삼손이요, 이미 세 번이나 시험을 받았으면서도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어요.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삼손이 머리가 나쁠까? 이 정도면 자기를 유혹하고 뭔가 자기의 약점을 잡는 걸 알았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은 어떤가요? 이쯤 됐으면 삼손이 드릴라의 의도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생각할 때 알았을 것 같아요. 모를 리가 없어요, 지금. 드릴라가 자기의 약점을 파고들고 있다. 그것을 지금 캐내려고 하고 있다. 분명히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왜 삼손이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을까요? 왜 드릴라를 멀리하지 않았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삼손은 육체의 욕망에 더 충실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봐요. 이 세 번의 그 기회가 어쩌면 그가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는 세 번의 찬스였을 것이다. 이것을 통해서 그가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를 깨닫고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는 기회였을 것이다. 어쩌면 자기 인생의 중요한 갈림길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삼손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는 기회, 하나님께서 자기를 나시린으로 세우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룰 그 기회를 쫓는 것보다는 드릴라라는 이 여인과 육체의 그 쾌락을 쫓는 그 길을 너무나도 쉽게 택해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그 결과를 19절, 2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9절, 20절. 자, 시작. 드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드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버릴 수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두실 수 있어요? 많은 사람이 고난의 순간에 자기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고 나에게 기회를 많이 주셨어요. 다만 내가 그것을 외면했을 뿐이에요. 오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을 뿐이에요. 그리고 그 일이 터진 거예요. 그 일이 터졌을 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신 거예요. 삼손은요, 아직도 자신의 힘이 자기의 것인 줄 착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는 20년 동안 사사로 지내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그 특권과 자신의 그 능력을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데만 사용해 왔던 거예요. 이것이 그의 영적인 눈을 어둡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가장 어리석은 선택을 했고요. 그로 인해서 그의 육체의 눈도 뽑히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 것이죠. 우리는 지난주까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정말 반복적으로 육체를 따라 사는 삶과 성령을 따라 사는 삶, 이거 살펴봤잖아요. 육체를 따라 사는 삶에 정말 충실했던 사람이 삼손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 이런 파괴적인 결말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목적보다는 내가 다른 것에 더 눈 돌리고 살아가고는 있지 않습니까? 그냥 하나 내가 잘한다고 다른 거 애써 무시해버리고 이 정도면 됐지라고 내 스스로 판단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느 순간 내가 이것만큼은 하고 있다라고 생각한 그 경계선마저도 쉽게 허물어져 버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 시대의 삼손과 같은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라요. 물론 삼손의 마지막 모습을 보면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였고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시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근데 그 마지막 모습이 물론 하나님께서 쓰시지만 너무나 비참하게 마무리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적어도 나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들은요, 우리가 100% 완전한 사람은 되지 못할지라도 오늘 나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것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기를 위해서 오늘도 치열하게 노력하고 힘쓰는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삼손이 아니고 삼손의 길이 아니고 내 육체의 욕망을 쫓는 삶이 아니고 성령을 따라 사는 삶,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그 삶을 향하여서 달려가는 삶, 바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 때 보이는 것으로 사는 자들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성도들이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이 세상 금방 지나가요. 얼마나 이 세상 우리가 더 살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월은 살같이 빠르게 지나갑니다. 금방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날이 다가오는데 그때 우리가 주님 앞에 뭐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육체의 소욕을 쫓는 삶이 아니고 성령을 따라 사는 삶. 삼손처럼 인생의 갈림길에 서 있을 때 욕망을 쫓는 삶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쫓아 사는 성도, 그런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내 모습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삼손은 아니었는지, 저 한 가지 잘한다고
그것으로 만족하고 내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니었는지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해 주시옵소서. 한 가지라도 주님 더 닮아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필사적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